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 왕 만세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만한 내용들이죠. 슬픔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의 기록은요, 그 목적이 그런 상처와 슬픔을 너희들 다시금 머금어라 라고 하는 의도에서 계획된 것만은 아닙니다. 잔인하고 슬픈 사건을 넘어서 큰 깨달음과 결심과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기부터 넘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주어진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큰 조롱을 당하시는 것을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여서 십자가에 넘겨주어라 라고 했다면 채찍질하고 바로 십자가의 장소로 옮겨서 형틀에 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어떤 일을 했다는 점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순서가 어떻습니까? 군병들이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는 이 병력들을 모두 모은다고 기록되어 있죠. 한번 순서를 보셨나요? 모두 모았고, 그리고 그 군병들이 숫자가 대략 추산할 때 500명 내지 많게는 1000명까지도 헤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겠습니까? 무리들이 모인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아무 질서 없이 모인 게 아니라, 군병들이 모이면 어떤 모양으로 모입니까? 줄을 서서 도열하죠. 예. 여러분 500명, 1000명이 줄을 서서 도열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타나는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군병들이 줄지어 도열한 그 앞에 예수님에게 귀한 색깔의 옷인 자색 옷, 귀인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함께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 우리 개혁판에는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평안하소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개정판 우리 세번역에는 만세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번역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시저 황제 만세 하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만 갖다 붙인 거예요. 시저 황제에게 그 이름을 칭송하며 높이는 시저 황제 만세, 여기에다가 유대인의 왕만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왕 만세 한 겁니다. 어느 나라 왕, 어느 민족의 왕, 유대인의 왕 만세 한 거죠. 그리고 경배하는 척을 하죠. 인사를 하면서 경배하는 척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뭘로 보입니까? 이 사람들은 왜 군사들을 다 모으는 노력까지, 불필요해 보이는 노력까지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개인을 조롱함을 넘어서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큰 조롱거리를 선사하는 겁니다. 하나의 본보기를 제시하는 거죠.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사람을 추종했단 말이야? 이 사람의 꼴을 한번 보라 하면서, 그래 유대인의 왕, 너희에게 경배한다, 문안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며 높이는 형태를 하면서도 너희가 따랐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진다,
너희는 보잘것없는 자들이야 하면서 모멸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집결해 있던 병사가 충분히 모일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다시는 이런 반란 꿈꾸지 마라. 너희들은 모자란 민족들이야. 너희가 이런 것들 계획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 부끄러운 일만을 자초할 뿐이야 라고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일을 당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 나는 이 예수님의 수모를 생각해서라도 이분을 계속 따라야겠어. 이런 결심하지 않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개를 돌리고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그들이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떠나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외치고 기대하였던 메시아가 이렇게 웃음꼴이 되었다라고 공포하는 앞에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다 떠나는 것입니다. 머리를 때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 저는 이 대목에서 참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머리를 때린다. 머리를 때린다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는 상세히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때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영어나 다른 나라 말에는 진행형이 있죠. 예. 우리는 진행형을 억지로 만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을 덧붙여서 표현하지만 외국어에는 진행형의 잔재들이 많이 있죠. 우리 영어만 봐도 ing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영어 공부 다 했죠? 네. ing가 붙으면은 동사에 ing가 붙으면 진행의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에 붙어 있는 게 ing 진행형과 같은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계속 때렸다, 계속 침을 뱉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머리 맞아보신 분 있으세요? 뭐 이렇게 주먹질 당한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꿀밤 맞아본 적은 있죠? 네. 예, 요거 맞아본 적은 있죠. 이것만 맞아도 때린다 계속 맞으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예, 저는 주먹으로도 머리를 반복적으로 맞아본 경험도 있고 침도 맞아봤는데 기분이 아주 나빠요. 너무너무 나빠요. 그 모멸감이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보통 자신과의 처지와 연결해서 느낌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나는 예수님처럼은 당하고 싶지 않다. 예수님 참 비참한 일 당하셨는데 우리 이거 반복적으로 읽는데 나는 예수님처럼은 당하기 싫다. 라는 생각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폭력을 당하시고 부당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 없이 묵묵히 참으시네. 나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나 한 사람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야겠다. 나만 이 폭력을 참고 넘어가면 온 세상이 조용하니까 나는 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런 걸 적용하라고 이 본문을 주신 건 아닙니다. 예.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들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사회 속에서 아무 의견을 내지 않고 순응하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을 들어서 많이 이용하게 돼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참으셨는데 너는 왜 이렇게 조금 손해를 봤다고 시끄럽노?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해라. 그것은 예수 믿는 자의 덕목이 아니다. 라고 오해하는 적용을 많이 하고 하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체로 저항하였고 부당한 일에 앞서서 세상을 대변하는 일, 그렇죠? 그런 일에 앞장섰다는 것으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이로는 우리 3.1 운동에도, 그렇죠? 일제에 항거하는 정신을 드러내는데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일했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제가 크게 두 가지, 세밀하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일과 우리가 당한 고난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일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성격의 고난,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예수님이 당하시기를 선택하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자, 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 자매님 두 분이 계시지만 동생이 잘못한 것, 동생을 사랑해서 언니가 그 잘못을 제가 대신 부담할게요 라는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동생이 손에 끼친 것을 조금 갚아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잘못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 잘못은 없이 할 수 없어요. 제가 설교에서 몇 번 얘기했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사람은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다 잘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참으시는 이유는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죄를 지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과정 속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는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인 교훈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과정 있어야 해. 주님은 십자가로서 사람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수모를 당하시고 희롱당하시는 이것을 주님이 몸소 그 과정으로서 감당하기를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참 이해가 잘 못하지만요, 예수님이 직접 사람으로서 오신 것도 그것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손가락 하나 내밀어 가지고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실 수 없나요? 너희 죄를 다 내가 잊어버리겠노라 하면서 빛을 하나 쏘아서 깨끗하게 해결하시지 않고 왜 그렇게 번거롭게 이 모든 과정을 몸소 겪으시나요? 사람으로 오시고, 또 그것도 그냥 멋진 청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죠? 그 모든 불편함을 다 겪으시고 자라나는 과정을 경험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심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고, 또 지금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과정으로서 주님이 겪어내고 계시다는 거죠. 이건 참 신비이고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정을 없이 하지 않으셨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로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과정을 부담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모를 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결과는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은 분명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심으로써 이루신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점에서 찾아오는 한 가지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이 직접 경험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주신 삶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의미가 없는 순간들이 없다라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사시면서 모든 것을 겪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이미 구원함을 받았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들의 삶,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살아내는 지금 공부하고 또 함께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갈등은 없나요? 갈등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내면서 또 우리 자매님이 시험 쳐서 자격증 땄다고 했는데 그럼 뭐 자격증 왜 땁니까? 예. 모든 것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자격증도 따고 어떤 시험에 통과하고 어떤 자리에 이르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성도가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르게 주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으로 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조롱하고 또 주님을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조롱하였던 그 사람들, 예, 주님이 당하신 그 멸시와 그 폭력은요,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죽으심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주님이 그 폭력을 당하시지만 그 폭력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으로 달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 도리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행하는 멸시와 폭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이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폭력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판결을 따르면 채찍질하고 형틀에 달면 되는데 지금 도가 넘어서는 것은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과한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향한 폭력은 도를 넘어섰죠. 이 채찍질은요, 매의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해지지 않는 매는 없습니다. 그죠? 곤장도 40대가 한계죠? 아니에요. 80대가 한계예요. 공부를 엉터리로 했네 내가. 몰라요, 찍었어. 제가 알기로는 매가 40대, 그건 내가 어디서 들었지? 하여튼 40대 이상 맞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매는 정해져 있어요. 40대를 맞아도 살아나면, 그래, 너 몸이 망가졌지만 그렇게 살아가라. 너는 그런 운명이 됐구나. 그 정도로 여기는 거고, 보통 형벌은요, 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질은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전에 맞는 채찍질은 그 형의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제한의 맷때림으로 시작됐고 그들의 멸시와 조롱은 그들의 무지한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폭력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묵묵히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뱉으셨던 그 말씀 속에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저들이 하는 그 행동이 저들의 죄를 완성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들이 과도히 저렇게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답니다. 주님은 설교하실 때나 가르치실 때나 항상 빠짐없이 가르치셨던 내용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계명이었어요. 용서. 그 용서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을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를 향해서 알지 못하고 범하는 저들의 죄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를 향해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의 잘못 또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에게도 가르치셨던 성도의 마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용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덮어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악을 용납하게 되는 잘못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악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예. 다만 마음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들에 대해서 마음은 용서하고 잘못된 것을 힘써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직접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은 원리와 똑같아요. 주님은 용서하셨지만 대가를 치르십니까? 안 치르십니까? 대가를 치르신다는 거예요. 대신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덮어주는 것이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또 그것을 함께 바로잡아가고자 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운 군병들의 행동은 멸시와 폭력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롱도 폭력이죠? 맞죠? 조롱도 말로 하는 폭력이고 그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나타나면은 직접 때리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폭행이 되는 것이죠. 예, 다 폭력의 범위 안에, 조롱도 폭력의 범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그들은 모르고 행할지라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동시에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멸시하는 마음과 조롱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멸시, 폭력은 인간이 가진 죄악의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와 폭력 왜 이런 과격한 말을 씁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혹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멸시와 폭력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멸시와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훈계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들도 똑같이 멸시도 받아보고 폭력도 당해야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너희도 똑같이 한번 맞아봐라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또 우리가 직접 갚아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마음들을 종종 마음에 품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혐오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비난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갖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것도 못하노? 제가 설교에 나눔에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하면서 모멸감을 더해주는 말을 가하면서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말해주지는 않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아요. 제 자신 먼저 반성해요. 반성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식, 또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기본적인 능력 수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마음으로 비난하고 말로 표현하는지 몰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종종 가족들하고 이렇게 지나면서 한 번씩 이렇게 거친 말이 나갈 때가 있거든요. 거친 말의 표현은 마음속에 품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저 녀석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아주 순화해서 표현했습니다.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어떻게 저런 모자란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지? 정말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양반이구나. 매우 순화해서 한 표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 아내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 목사 맞아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자존심 상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좀 속으로는 좀 부끄럽구나. 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의 잘못을 보면서 용서할 정도 수준이 될 뿐 아니라 저 사람 몰라서 저렇게 하지 라고 할 정도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도 역시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게 우리의 품행도 역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또 언행으로 폭력을 가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주님은 그 모든 모욕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과정으로서 참아내셨습니다.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모든 순간을 직접 살아내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함께 먹고 지내고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그 모든 제약을 참아내시면서 살아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깨달았던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역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과정이겠구나. 그것은 성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실패를 겪는 모든 과정들도 역시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일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도 역시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외우는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유도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천국에 잠자듯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순간순간들을 열심을 품고 살아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선교 활동하러 나가고 막 무슨 운동을 하고 하는 그런 것만 여러분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집안일을 함께 거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일이라는 것, 과정이라는 것. 주님이 불필요해 보이는 것을 다 겪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겪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불평할 수가 없어요. 더워서 짜증나서 미칠 것 같네.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왜 이렇게 불편한 것을 살아내게 하실까? 한 번에 그렇게 잘 안 되죠. 좀 짜증이 났다가도 그것을 가라앉히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실까? 왜 이런 어려운 질병들을 겪어가게 하실까? 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고 이것을 잘 겪어가야겠다. 잘 살아가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무지한 폭력과 멸시하는 마음들을 대할 때도 저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행에도 우리의 마음과 언행에도 그런 폭력성이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남아있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힘든 것을 억지로 하겠다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변화되어서 그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무지한 언행, 무지한 행동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러한 넉넉함들이 나타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턱대고 잘못을 덮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바로잡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가시관을 쓰시기까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는 그 과정을 살아내신 예수님. 우리는 그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겪으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주님의 그 목적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순간이었고 심지어 고통과 실패의 순간들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순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자의 어리석은 생각과 또 잘못된 행동들을 비난하거나 또 우리가 그러한 폭력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또한 잘못된 것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바로잡아주며 고쳐가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